안녕하세요. 자스민과의 티타임 자스민입니다. 오늘은 조명이 좀 없는데 이게 그래도 성경이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오늘 리딩 촬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어야 되는 부분은요, 광야에서 민수기 24장부터 읽을 거고요. 오늘 여기 LA는 오전에는 날씨가 흐릿했고 오후가 되니까 비가 오네요. 네, 점심이 지난 시간이고 열심히 리딩 하겠습니다. 자, 24장부터 빌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 여호와의 눈에 좋은 것을 보고 예전처럼 마법을 쓰려 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광야 쪽에 두었다. 빌람이 그의 눈을 들어 그 지파별로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다. 그가 그의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부오르의 아들 빌람의 말이다. 눈이 열린 남자의 말이다. 젖는 자의 계시를 보고 넘어져서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말이다. 내 천막들이 어찌 그리 좋으냐, 야야코바, 내 처소들이 어찌 그리 좋으냐, 이스라엘아, 대추야자들처럼 그들은 뻗어 있고 강가의 정원들처럼 그들은 뻗어 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알로에들처럼 물가의 백향목들처럼 그들은 뻗어 있다. 물이 그의 물통에 넘치고 그의 씨는 많은 물에 있다. 그의 왕은 아각보다 높을 것이고 그의 왕국은 들어올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즈라임에서 그를 나오게 하셨다. 마치 들소의 뿔들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그는 그의 적국들을 삼키며 그들의 뼈들을 씹고 그의 화살들로 쳐부술 것이다. 그가 수사자나 암사자처럼 웅크리고 누워있으니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으랴.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락이 빌람에게 화를 내며 손뼉을 쳤다. 발락이 빌람에게 말하였다.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나는 당신을 불렀어. 그런데 보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3번이나 축복하고 있소. 이제 당신의 장소로 가시오. 내가 정녕 당신을 존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보십시오. 당신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소. 빌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내게 보내신 당신의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께서 그의 집 가득히 은과 금을 내게 채워준다 해도 나는 선악간에 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입을 내 마음으로부터 어길 수 없을 것이오. 다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할 것이오. 이제 보십시오. 나는 내 백성에게로 갑니다. 오십시오.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행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언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부오르의 아들 빌람의 말이다. 눈이 열린 남자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자의 말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계시를 보고 넘어져서 눈이 열린 자의 말이다. 내가 그것을 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것을 볼 것이나 가까운 일은 아니다. 한 별이 야야코브로부터 나타나고 한 규가 이스라엘로부터 일어나서 모압의 머리들을 쳐부술 것이고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쳐부술 것이다. 에돔이 그의 소유가 될 것이며 그의 원수들은 세이르가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야코브에게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성으로부터 살아남는 자를 멸할 것이다. 그가 아말렉을 보고 그의 비를 들어 말하였다. 아말렉은 나라들의 으뜸이었으나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카인 족속을 보고 그의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내 사는 곳이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슈르가 너를 포로로 잡을 때 카인은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화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실 때 누가 살 수 있으랴. 배들이 키팀 해안으로부터 와서 아수르를 괴롭히고 에베르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그도 영원한 멸망일 것이다. 빌람이 일어나서 그의 장소로 돌아갔고 발락도 그의 길로 갔다. 25장 이스라엘이 슈팀에 살았다.
그때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들이 자기 신들의 제사에 그 백성을 불렀다. 그래서 그 백성은 먹고 그녀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이스라엘이 바알포르에게 붙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취하여 해 앞에서 여호와에게 그들을 매달아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각 사람은 바알포르에게 붙은 그 사람들을 죽여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왔다.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눈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그의 형제들에게 데리고 왔다. 그때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다. 아론 제사장의 손자이자 엘르아자르의 아들인 피나스가 그들을 보고 그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그의 손에 창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남자 뒤를 따라 천막으로 들어가 그들 둘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찔렀다. 그러자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 제사장의 손자이자 엘르아자르의 아들인 피나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 노를 돌이키게 했다. 그가 나의 열심으로 그들 가운데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나의 열심으로 끝장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러라 보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내 언약을 준다. 그것은 그와 그 다음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지물이었다. 그는 시몬 문중의 지도자였다. 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쭈르크는 미디안 문중의 민족 지도자였다. 옛 딸 코즈비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들을 적대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쳐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적대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포르의 일로 또 포르 일 때문에 재앙이 있던 날에 쳐 죽임을 당한 그대 누인 미디안 지도자의 딸 코즈비의 일로 강교한 공격을 했기 때문이다. 26장 그 재앙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자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머리를 그들의 문중별로 20세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세어라. 모세와 엘레아자르 제사장이 야르덴 예리호 옆 모압 아라바에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미즈라임 땅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의 머리를 세어라.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고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에게 한옥 가문, 팔루에게 팔루 가문, 헤츠론에게 헤츠론 가문, 까르미에게 까르미 가문이다.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43,730명이다. 팔루의 아들은 엘라압이다. 엘라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탄과 아비람이다. 다탄과 아비람은 코라흐 회중이 여호와께 반역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그 회중 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 땅이 입을 열어 그 회중이 죽었을 때 코라흐와 함께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 불이 250명을 삼킴으로 그들이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코라흐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심몬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느무엘에게 느무엘 가문, 야민에게 야민 가문, 야킨에게 야킨 가문, 제라에게 제라흐 가문, 사울에게 샤울 가문이다. 이들 심몬 가문은 22,200명이다. 갓 자손은 그들 가문별로 찌본에게 찌본 가문, 학기에게 학기 가문, 슈니에게 슈니 가문, 오즈니에게 오즈니 가문, 에리에게 에리 가문, 아롯에게 아롯 가문, 아르엘리에게 아르엘리 가문이다. 이들이 갓 자손 가문이고 그들이 인원은 45,500명이다. 예후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크나안 땅에서 죽었다. 예후다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셸라에게 셸라 가문,
페레츠에게 페레츠 가문, 제라흐에게 제라흐 가문이고 페레즈의 아들들은 헤르본에게 헤츠론에게 헤츠론 가문, 하물에게 하물 가문이다. 이들이 에우다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7만 6,500명이다. 이사카르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톨라에게 톨라 가문, 푸바에게 푸니 가문, 야슈베에게 야슈 가문, 실롬에게 심론 가문이다. 이들이 이사카르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6만 4,300명이다. 제불론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세렛에게 세렛 가문, 엘론에게 엘렛 가문, 야흘레헬에게 야흘레엘 가문이다. 이들이 지브론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6만 500명이다. 요셉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무나세와 에브라임이다. 무나세의 아들들은 아키르에게 아키르 가문, 마키르는 길르앗을 낳게 하였다. 길르앗에게 길르앗 가문이다. 길르앗의 아들들은 이에제르에게 이에제르 가문, 헬렉에게 헬렉 가문, 아스리엘에게 아스리엘 가문, 시켐에게 시켐 가문, 시미디에게 시미다 가문, 헤페르에게 헤페르 가문이다. 헤페르의 아들 찔로프암에게는 아들들이 없었고 딸들만 있었다. 찔로프앗의 딸들의 이름은 마을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카와 티르짜다. 이들이 므낫세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5만 2,700명이다. 에프라임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슈텔라흐에게 슈텔라흐 가문, 베케르에게 베케르 가문, 타한에게 타한 가문이고 슈텔라흐의 아들은 에난에게 에란 가문이다. 이들이 에프라임 자손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3만 2,500명이다. 이들이 그들 가문별로 요셉의 자손이다. 빈야민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벨라에게 벨라 가문, 아시벨에게 아시벨 가문, 아이람에게 아이람 가문, 슈팜에게 슈팜 가문, 후밤에게 후밤 가문이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드와 나아만이고 아르드에게 아르드 가문, 나아만에게 나아만 가문이다. 이들이 그들 가문에 따른 빈야민의 자손이고 그들의 인원은 4만 5,600명이다. 그들 가문에 따른 단의 아들들은 슈암에게 슈암 가문이다. 이들이 그들 가문에 따른 단 가문이다. 슈암의 모든 가문의 인원은 6만 4,400명이다. 아셰르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임나에게 임나 가문, 이시비에게 이시비 가문, 부리아에게 부리아 가문이고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베르에게 헤베르 가문, 말케엘에게 말케엘 가문이다. 아셰르의 딸의 이름은 시에라흐다. 이들이 아세르 가문의 자손의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5만 3,400명이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야흐제엘에게 야흐제엘 가문, 구니에게 구니 가문, 에제르에게 에제르 가문, 슐렘에게 슐렘 가문이다. 이들이 그들 가문에 따른 납달리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4만 5,400명이다. 이들 이스라엘의 자손의 인원은 60만 1,730명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들에게 그 땅이 이름들의 수에 따라 유업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많은 가문에게는 그의 유업을 많게 하고 적은 가문에게는 그의 유업을 적게 하여 각각 그의 인원대로 그의 유업이 주어져야 한다. 다만 제비로 그 땅이 나누어져서 그들 문중 지파의 이름별로 그들은 유업을 받아야 한다. 많든 적든 그 제비에 따라 그 유업이 나누어져야 한다. 레비 가문에 따른 각 인원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 게르손 가문, 크앗에게 크앗 가문, 문나리에게 문나리 가문이다. 레비 가문은 림니 가문, 헤브론 가문, 마을리 가문, 무시 가문, 코라흐 가문이다. 크앗은 아므람을 낳게 하였다. 아므람 아내의 이름은 미즈라임에서 레비에게 낳은 레비의 딸 요게벳이다. 그녀는 아브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르암을 낳았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자르와 이타마르가 태어났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바칠 때 죽었다. 난지 한 달 이상 되는 모든 남자의 인원은 2만 3천 명이었으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은 세워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받는 유업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모세와 엘레아자르 제사장이 야르덴 예리오 옆 모압 아라바에서 센 이스라엘 자손의 인원이다. 이 중에 모세와 아론 제사장이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세웠을 때의 인원 중에는 한 사람도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정령 죽고 여푼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예호수아 외에는 그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문 중에 므낫세의 현손이다 마키르의 증손이자 길앗의 손자이자 헤페르의 아들인 찔로프앗의 딸들이 나왔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을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카와 티르짜다. 그녀들은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엘르아자르 제사장과 지도자들과 모든 회중 앞에 서서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호와를 반대하려고 모였던 그 회중 곧 코라흐의 회중 가운데는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죄로 돌아가셨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에게 아들이 없는 이유로 그의 가문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 있는 소유지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모세가 그녀들의 사례를 여호와 앞에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찔르푸앗의 딸들이 말한 것이 옳다. 너는 그들에게 그들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 유업의 소유지를 정령 주어라. 너는 그녀들 아버지의 유업을 그녀들에게 넘겨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말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의 딸에게 넘겨야 한다. 만일 그에게 딸도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야 한다. 만일 그에게 형제들이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의 가문 중에서 그에게 가까운 그의 살부치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차지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이 판결 규례가 되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을 보아라. 내 형 아론이 모아진 것처럼 너는 그것을 보고 나서 너도 내 백성에게로 모아질 것이다. 너희가 찐 광야에서 그 회중이 다툴 때 그들의 눈앞에서 그곳은 찐 광야 무리바 카테시의 물이다. 나를 거룩하게 여기라는 내 입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였다. 모든 육신의 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그가 그들 앞에 나와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영이 있는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취하여 내 손으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엘르아자르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 눈앞에서 그에게 임무를 명령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듣도록 너는 그에게 내 권위를 주어라. 엘르아자르 제사장 앞에 그는 서야 하고 엘르아자르는 여호와 앞에서 우림의 판결로 여호수아를 위하여 물어야 한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여호수아의 입에 따라 나가고 그의 입에 따라 들어올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엘르아자르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는 자기 손으로 그에게 안수하고 명령하였다.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내 제물과 내 빵과 기쁜 향기인 내 사르는 제물을 너희는 그 기일에 내게 바치는 것을 지켜야 한다. 너는 그들에게 일러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는 사르는 제물이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매일 2마리씩 항상 올림 제물로 바쳐야 하고 어린 양 1마리를 아침에 바쳐야 하고 두 번째 어린 양을 저녁 때 바쳐야 한다. 그리고 곡식 제물로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파를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에 섞고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은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시나이 산에서 바쳐졌다. 술 제물은 어린 양 1마리의 4분의 1인이며 성소에서 여호와께 독주로 부어야 하고 두 번째 어린 양을 저녁에 바쳐야 한다. 아침처럼 곡식 제물과 술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2마리를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파를 기름에 섞은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안식일에 바치는 안식일의 올림 제물은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술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 너희는 여호와께 올림 제물을 바쳐야 한다. 수소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수소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파를 기름에 섞은 곡식 제물과 수량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파를 기름에 섞은 곡식 제물과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파를 기름에 섞은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기쁜 향기인 올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술 제물들은 수소 1마리의 반 흰과 숫양 1마리의 3분의 1 흰과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의 포도주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 해 달들을 위하여 매달 바치는 월 올림 제물이다. 그리고 숫 염소 1마리를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술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첫째 달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이달 15일은 명절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이 먹혀야 한다. 전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다.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사르는 올림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흠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곡식 제물은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서 수소 1마리의 10분의 3 에파와 수량 1마리의 10분의 2 에파와 어린 양 1마리의 10분의 1 에파를 7마리 어린 양마다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숫 염소 1마리를 너희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항상 바치는 아침에 올림 제물 외에 이것들을 바쳐야 한다. 이처럼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빵을 매일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술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7일째에는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니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첫 소산물의 날 곧 너희가 여호와께 새 곡식 제물을 바치는 77절에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며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올림 제물을 바쳐야 한다. 수소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바치고 그 곡식 제물은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서 수소 1마리에 10분의 3 에파와 수량 1마리에 10분의 2 에파와 어린 양 1마리에 10분의 1 에파를 7마리 어린 양마다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숫 염소 1마리를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바쳐야 한다.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곡식 제물 외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것들과 그 술 제물들은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네, 오늘 28장까지 읽었고요. 이렇게 항상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렇게 세세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되네요. 광야에서 이렇게 진실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또 리딩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우리 또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